좀 많습니다. 자, 옆에 놓 인사합시다. 예,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더위가 고비가 자꾸 좀 지나가죠. 잘 더위를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혹은 교수님들이 오셔서 가르치는 가운데에 목회자는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첫째는 항상 어디든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사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항상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 어떤 현장이든지 복음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항상 죽을 준비를, 순교할 준비를 하고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일도 항상 오늘이 마지막 설교다라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요. 나름대로 이제 정말 주어진 이 목회 사역을 최선을 다하며 산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더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지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한다고 해도 또 돌이켜보면 너무 모자라고 부족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고 늘 이런 아쉬움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주 조금씩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자꾸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어떤 내용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체험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잖아요. 믿음이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삶 속에 체험되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가.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서 이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내 인생에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눈이 열려집니다. 그야말로 세상 보는 눈이 열려져 갑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를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같은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제가 이 말하는 내용을 뭔지 지금 알아듣고 있다면 여러분 그만큼 귀가 열리진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그래도 똑똑해요. 배울 만큼 배우고 세상 경험도 다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리는 다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름대로의 삶의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잘 되어졌다 안 됐다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런데 교회를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려지나요? 잘 안 들려집니다. 저는 무슨 내용인지 한국말로 하는 설교를 하는데도 그 내용들이 다 들려지지가 아니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는데 분명히 성경의 내용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는데 이게 다 이해가 되지 아니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설교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지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렇게 받아가는 가운데에 여러분도 저도 이제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고 들려진단 말이죠. 들려져야 되는 거죠. 이제 눈이 열려져서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진다고요. 사람 보는 눈이 열려서요. 일단은 이런 것들이 열려진다고요. 여러분 욥이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시련을 거치면서 욥의 욥기서의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지금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환상을 봤다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알게 돼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계속 말씀 듣습니다마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영원한 것이고 이게 실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게 실상의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사실 잠시 잠깐 있다가 하는 세계거든. 이 삶이 지금 우리 주어진 이 잠시 있다가 하는 삶이 매우 중요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나 자신이 자꾸 보여지고 사람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게 어떤 줄 아세요? 애통함이라는 것이 뭔지 알게 돼요. 애통함이라는.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얼마나 육신 가운데 사는지, 죄 가운데서 방하고 사는지 이 모습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더라도 애통함이 생기고요. 이 애통함 속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정말 나는 모자란 자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영원한 주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아직 옛사람의 배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우리가 열심으로 하고자 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전부 옛사람의 배경 속에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뭔가 내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거죠. 겉으로는 보기에는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옛 배경 속에, 옛사람의 배경 속에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왔던 세계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전부 내 욕심을 위해서, 나 중심으로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도 우리는 나를 살리는 쪽으로 살아가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까지도 내 배경으로, 나의 힘으로 가지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옛사람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것, 모태적부터 신앙생활 하는 것,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거 자랑한다니까. 나 모태적부터 신앙생활 했다.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참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게 자랑거리가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그게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배경이 되어져 가지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행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합니다. 헌신을 많이 합니다. 교회 헌금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주셔서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에 가치 있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우리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복 주셔서 주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한 것이 자기 의가 되어집니다. 자기 자랑이 되어지고 그게 배경이 되어집니다.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주인으로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 혹은 여러분의 중요한 직분들을 주셨어요. 그 직분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이지, 그 자랑하라고 그 직분 때문에 교회에서 힘을 써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오래 신앙생활한 것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자기 배경, 자기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지니까 얼마나 통한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복음이 너무 왜곡되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치우쳐 있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저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그 상태를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육신적으로 충족시켜주는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육신의 삶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눈이 거기에 있는데 이거를 자꾸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다 보니까 성도들이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거 있죠. 정말 이 복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삶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 우리의 육신의 삶의 성공, 축복 되어져도 엄청 문제가 와버리고요. 안 되어져도 문제가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갈등을 많이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육신적으로 다 잘 되고 싶고 그야말로 좀 뽐내며 살아가고 싶은데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게 여기에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는 성도들. 뭐 이렇게 보이는 육신의 삶에 여기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나와 여러분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게 좀 애통함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가 아니라 그런 마음에서 가슴으로 전하게 된다니까요. 어떤 때는 정말 안타까워서 막 소리를 질러야 되고, 여러분 좀 소리가 높아져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건데도 그래도 이제 설교하는 내 마음은 보는 나는 여러분이 영적 세상에 보여지기 때문에 보여준 만큼은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집중해서 한 말씀이라도 잘 듣고 아멘하고 하답하면서 이렇게 이 세계를, 이 엄청난 축복의 세계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세워져서 이 세상을 능히 정복하며 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늘 이 보이는 육신의 삶에 묶여서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 속에 자기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마다 애통함이 있죠. 그래서 그게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해서 정말 가슴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길어져도 여러분은 다 이해를 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요, 사실 1시간이 짧아요. 그냥 설교 한 2시간쯤은 좀 했으면 좋긴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쭉 겪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많이 말씀 듣는 지금 이 시간에 많이 그래도 은혜를 잘 받는 가운데 거의 1시간 동안은 잘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자,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서론적으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 설교가 지난 23장에, 여호수아 23장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 것이고, 오늘 이 24장은 이제 그 모든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설교예요. 이 설교를 하고 나서 110세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름 받거든요. 이게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러니까 한 평생을 하나님 섬기며 살아온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니 가슴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함축해서 설교 제목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설교라 그럴까? 또 설교 제목 보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놀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또 마지막 설교야? 또 궁금해할까봐 설교 끝나고 강구할 때까지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 그렇게 한번 설교 제목을 약간 좀 멋있게 한번 해볼까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여러분이 설교 내용 성경을 읽었잖아요. 읽은 가운데에서 제가 보면서 우리 성도의 평생 결론, 평생의 결론이라는 제목을 잡은 겁니다. 지금 읽은 내용을 알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이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섬길 것이냐? 다른 신을 섬길 것이냐?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론한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본문이고 결론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성도가 맞습니까? 그런 가정이 맞나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신앙의 결론. 여호수아가 한 평생 110세를 사는 동안에 그의 신앙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 저는요, 이게 여러분이 마지막 결론이 되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후대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렇게 한 생애를 믿음으로 살고 마지막 결론을 내려준 여호수아의 그 가슴으로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렇게 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머리 숙이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아마 오늘 오후 시간에 이제 학생부 헌신예배인데 학생부 헌신예배까지 참석하면 오늘 아주 수지를 맞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에 10살이 되었든 9살이 되었든 7살이 되었든 20살이 되었든 30이든 40이든 50이 되었든 60이 되었든 우리 평생의 결론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다 나지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게 평생의 결론이잖아요. 이게 진짜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 결론적인 부분을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아멘. 감히 하나님을 신랑으로 하니까 좀 부끄럽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랑으로 표현했다니까요.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그럴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면 뭐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그거잖아요.
이게 섬김이잖아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가는 게 아니라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섬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히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주님을 섬겨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죠.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섬긴다라는 그 말 속에는 아바드라는 히브리 말인데 예배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오늘 모든 일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진짜로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가장 기쁘게 생각하고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제일 순위로 두고요. 아멘. 그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자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은 모임도 있고 자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죠?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 속에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 있고 우리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러니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여호수아는 이 삶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런 결론의 말씀을 제가 미리 얘기했는데요. 하기 전에 여호수아의 설교를 이 내용을 이 본론인데 사실 서론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서론이 좀 중요하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 읽어야 되는 내용인데 시간상 제가 이제 결론적인 부분만 읽었다고요. 2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수령들, 지도자들과 함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 설교하는 거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잖아요. 그럼 여호수아의 설교 시간 누가 하는 설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성도들, 주의 종들이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나요?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 경륜이 있고 모든 걸 다 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여러분은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 듣지 않습니까? 내 모든 신앙의 기준들을, 삶의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아주 각자의 소문이 날 만큼 믿음이 아주 훌륭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은 주의 종들이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예.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판단하고 앉았겠습니까?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신앙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는지 제가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앉아있게 되면 내가 판단하고 있는 나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고, 나를 보게 됐어. 이게 아닌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지금 1장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하자면 서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 저를 보세요. 나중에 확인하시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그 우상 숭배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불러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특별히 그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어디에 살게 했다고요? 가나안 땅에 살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기를 내 씨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었고 이삭을 통해서 번성을 합니다. 번성을 해서 큰 족속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야곱 때에 이르러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에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고난을 당하는데 애굽 나라에 종살이를 합니다. 430년 동안 4대 동안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시킵니다. 해방을 시켰다고. 그리고 광야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대적하는 또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대적하는 족속들마다 다 무찌르게 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생활 끝나고 이제는 어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그 족속들을 한 족속 한 족속 다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고 그 안에 살도록 하게 하셨잖아요.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고요. 누구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게 무슨 일이에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세계도 잘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에서 세상 풍속 가운데 살았던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종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 아닙니까?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육신의 그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았던 우리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면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오늘 고깃국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애굽의 병사들을 피해서 좀 편하게 좀 살 수 있을까? 그 정도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거기서 스스로 해방될 길이 없었어요. 빠져나올 길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구원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아마도 이번 주간에 많은 교회들이 8.15 해방 주간이기 때문에 해방에 관한 메시지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해방에 관한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따로 정해서 할 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나라 빼앗긴 지 36년 만에 해방되는 것도 이게 우리 자력으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열방의 도움을 통해서 저 미국이 원자탄을 만들어가지고 저 일본에 투하시켰잖아요. 일본은 황제가 무조건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36년 만에 해방되는 것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출애굽의 역사가 430년 만에 그저 빠져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의 삶을 누리게 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나라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가게 되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지금 다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싸워가시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그러므로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24장 14절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앞절 말씀을 쭉 설명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은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정말 좌우로 치지 말고 오직 이 하나님만을 섬기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이 메시지를 준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한 15, 16년간에 걸쳐서 정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는 때는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정복하는 과정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자꾸만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꾸 가나안 문화 쪽으로, 우상 문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단의 설교를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꾸 가나안 문화, 우상 문화지 않습니까? 세상 풍속 아닙니까? 이쪽으로 계속 눈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고 그렇게 싸우시면서 가나안 정복까지 이루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자꾸만 우상 문화, 가나안 문화, 세상 풍속으로 자꾸 눈을 돌리고 그를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430여 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애굽의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왔던 이들은 늘 보고 듣는 것이 우상 숭배 배경 속에 살았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 배경 속에 쭉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었어. 바로왕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벗어나가지고 광야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기뻐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손을 잡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니까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짱돌을 들어가지고 보세요. 짱돌을 들어가지고 주의 종을 막 깔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주변에 달려들고. 그리고 이제 모세 필요 없다.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또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에 돌아가는 자는 거예요. 애굽이 뭐 그 좋았던 시절이라고 종살이했던 곳인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그 속에 살아온 것이 체질화됐어요. 이 뿌리가 내려졌어요. 세상의 풍속이 뿌리가 내려졌어요. 우상숭배의 뿌리가 내려졌다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바로 가나안 우상숭배 문화 속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살아왔던 세계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완전한 축복 지금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은 어디 있어요? 저 뭐 보이는 육신의 세계에 얼마나 묶여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정말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말세가 가면 갈수록 주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맞는데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 우리를 충족시켜주는 그 쾌락 속에 빠져들어간 우리가 그래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살기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점점 육신의 삶으로 여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 우상 문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문화가요, 전부 우상 문화, 우상 섬기는 그 문화인데 그 우상 섬기는 그 문화가 전부 엄란한 또 문화. 그 신들의 내용이 전부 우리 육신의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습니까? 마음에 와닿겠죠. 저 신들은 신들 섬기면 자식 잘 낳고, 저 신들 섬기면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잘 되고, 이런 신들이거든요. 얼마나 육신적으로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거 얼마나 맞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로우로 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는 거 이거잖아요. 그 안에 축복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희 이방신은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충족이 되겠냐고, 그 신들이. 그런데 그 신들 섬기는 가운데에 그게 전부 음란한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다 허용된다니까. 예. 음란한 행위 허용돼,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냥. 자유롭게, 그 신 섬기면 자유롭게.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고 막 그러면서, 예? 얼마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죄악을 시킵니까? 그 죄된 걸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방 신들은 전부 이런 걸 다 허용하네? 얼마나 심각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 법을 지금 여러분 잘 모르지만 엄청나게 지금 잘못되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차별 그거. 우리 기존의 헌법은 양성평등입니다. 남자, 여자 양성평등인데, 여러분, 성평등이라는 요 말 한마디, 양성평등을 빼고 요 한말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동성애도 다 그 성평등에 차별 없어야 된다기 때문에 동성애 다 인정하는 거죠. 예. 나중에는 어떤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예. 정말 안 된 말이지만, 근친상간까지도 다 그것도 허용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성경은 죄악인데 이런 걸 함께 지금 해나간다니까. 잘 알아야 돼요. 진짜로. 이런 것들이 허용되어지면 진짜 이상한 세상이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걸 선호하거든. 이런 걸 좋아하거든. 뭔 내용인지 잘 모르고, 성소수자들 차별하면 안 된다고 운동하고. 아이고 참.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거 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이거요.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람 자체를 미워하거나 그 사람들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왕따를 시킨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수용하되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그게 왜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방신이 지금 다 이런 쪽으로 하거든요. 육신 다 잘 된다. 막. 예수 잘 믿으면 그냥 신통, 인통, 물통, 만사, 형통 해가면서 자꾸 막 여기다 막 충족을 시켜주고.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이 세상 문화의 세상 풍속에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당연한 것이고. 그래, 주의 종이 뭐냐, 지금 무슨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지금 요 사처럼 말이죠. 이렇게 육신적으로 자꾸 세상 육신의 풍속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세상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기를 들어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게 아니야. 그건 사망이야. 그건 망하는 길이야. 멸망하는 길이야, 그게. 그리스도 앞으로 와야 사는 길이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를 책망하는 거죠. 오늘 내용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면, 가나안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모든 축복 다 받아놓고 또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요, 인생을 실패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세계를 모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삶을 묵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망하는 길인데 이걸 가슴으로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어느 날 그랬잖아요. 목사는 싸나워야 된다고, 싸나워야 된다고. 내가 수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개 씨가 이러더라고요. 싸놨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싸나워야 된다 하면, 잘못 들으면, 그것만 들으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멍텅구리만 오해하지.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얘기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싸나웠잖아요.
나는 예수님만큼 쌓아놓으려면 아직 멀었어. 난 너무 착해 지금. 예. 막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드러내가지고 그냥 싸납게 우리의 죄악된 삶을, 우리의 육신에 묶인 삶을, 이거 어둠의 세계를 드러내줘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예수님처럼 쌓아놓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말했습니까?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새끼들아 그러니까 또 생각나네. 아까 일부 예배에서도 얘기했는데, 내가 부부싸움 할 때 욕하는 거 하나 배워줄게요. 부부싸움 오늘부터 실천해봐요. 저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녀가 있어요. 탈북녀. 그런데 우리 남한의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너무 연애를 해가지고 사회적에 사는데 아무리 연애했어도 차이가 많잖아요. 근데 북한하고 우리나라의 문화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싸운 거야. 싸운데 연상이 여자. 연상이 여자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이 여자가 싸우다가 남편을 향해가지고 뭐라고 욕을 했냐면, 쎄새끼야 그랬어요. 쎄새끼야. 새새끼야 그랬어요. 새새끼야. 새새끼인데 말을 쓰게 하면 어떻게 해요? 새새끼야 그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막 싸우고 하다가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눈이 물뚱물뚱해졌어요. 분명히 욕인 건 욕인 것 같은데, 욕인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으면 욕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 눈을 물뚱물뚱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북한에서 온 아내가 그게 이제 무서워가지고 깔깔거리고 웃어가지고 싸움은 종료됐어요. 새새끼가 뭐냐 하니까, 야 이 미친 새끼야 그러더라고요. 야 이 미친놈아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미친놈아 그러면 더 화나. 그러니까 그때 써먹으시라고. 야 이 새새끼야. 일단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잖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 해치란 무덤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욕인지 아시죠? 해치란 무덤. 겉은 페인트 칠다 깨끗해 보이는데, 여기는 이렇게 다 해가지고 깨끗해 보이는데 뒤에 들어가 봐요. 온갖 잡들 다 있어요 지금.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다 썩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해치란 무덤 같다. 여러분요, 이게 보통 욕인 줄 아세요? 야, 이 마귀 새끼들아,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제가 얼마나 착한데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30년 이상 목회하면서요. 여러분 향해서 이 해치란 무덤 같다고 그렇게 막 욕을 했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성전에 가가지고 막 뒤집어 엎었다니까. 채찍 그래가지고 막 가축들 때리고요, 막 때려가서 노째고 막 뒤집었고. 제가 설교하다가 이거 성경 뒤집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강대상 뒤집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죄종은 정말 힘들고 그랬더라도 성도들의 죄가 뭔지를 알게 하고 육신의 삶에 묶여있는 이 삶을 드러내서, 말씀을 통해 드러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 설교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수아 설교를 보면서 맞아. 그래 여러분 조금 제가 강하게 하더라도 여러분 다 충분히 이해를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 있잖아요. 평생의 결론이 돼야 돼요. 나중에 마지막 다 살아보고 나서 어제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돼도 이거 축복이죠. 여호수아가 일평생을 살아보고 많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어요. 여호수아가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딱 결론이 난 거예요. 야, 다른 거구나. 다른 걸 섬겨서는 안 되겠구나.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되겠구나. 아멘. 이거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절대로 우리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꼭 재물뿐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세상 쾌락, 세상 권력, 세상 명예, 세상 어떤 것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도 되지만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이런 결론이 있어야 돼요. 그건 어른들의 책임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딱 이런 결론 속에서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0